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절씩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어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돌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고난주간 넷째 날에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겸손하게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 수요일은 사랑과 배신의 날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배신이 있었습니까? 가롯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사랑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에 지난 주일에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주님은 3일 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첫날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둘러보셨고, 둘째 날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소를 하셨고, 셋째 날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변론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넷째 날만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베다니에 머물러 계셨는데 어디에 계셨을까요? 바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읽은 말씀 3절을 보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한 여자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헌신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유명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릴린 monroe나 다이애나가 등장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유명한 여인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monroe나 다이애나의 전설이 사라진 먼 훗날에도 여전히 그 인기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이 여인의 인기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예언된 바 있습니다. 자,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교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 여인의 존재와 헌신은 계속해서 기억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기억될 것입니까? 신기한 것은 이 여인이 한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속에 있던 향유를 죽음을 앞두고 계셨던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누구죠? 마리아. 그러면 도대체 왜 마리아는 이날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까?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심정,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사건의 발단을 소개하면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식사가 어떤 식사가 있을까요? 평범한 초대 식사가 아닌 주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해서 보은 감사한 잔치 성격의 식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과 비교해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마리아의 가족 중에서 그 오빠인 나사로가 가장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또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그래서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본문에 나병 환자로 소개된 시몬은 나병 환자였다가 주님의 기적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경험했던 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제안으로 잔치 장소를 그의 집안으로 정했을 것입니다. 가난했던 나사로 집안보다 시몬의 집이 훨씬 더 공간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집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석상에서 갑자기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나오더니 그 옥합을 깨고 그 속에 있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해도 되는 거야? 그러나 이 여인은 말없이 예수님의 몸에서 발까지 흘러내리는 향유로 이제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낭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돈을 써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까우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돈을 쓸 때 아까우시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낭비의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생각도 낭비합니다. 물질도 낭비합니다. 아니,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낭비합니다. 낭비할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낭비라 해도 제정신이 아니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 내 오라비의 생명을 되돌려 주신 주님, 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옥합을 깨트리게 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인 이 라투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이름 없이, 인정 없이 주의 제단에 사랑을 바친 수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교회의 주인들이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온 주역들입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 그것은 바로 주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도 이런 마리아의 영성을 지닌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조금 남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마음. 자,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방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옥합을 조금만 열어서 향유를 조금 붓는 것.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헌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중요한 손님이 집을 방문하게 되면은 향유가 준비된 집에서는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리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보는 겁니다. 둘째는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전부 주님께 부어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정도면 최고의 헌신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옥합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사실은 마리아는 이 정도의 헌신으로도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취한 셋째 방법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전부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옥합이나 향유는 주님 외에 다른 대상을 향해서는 결코 다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주님께 드려진 헌신이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었을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헌신이나 최고의 헌신이 아닌 전부의 헌신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마음의 헌신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저가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마리아가 실제로 드린 향유의 경제적 평가는, 값어치는 300데나리온,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지상생활하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평범한 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받는 보통 품삯이 1데나리온, 1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품삯에 해당됩니다. 자, 중요한 원리는 값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전부를 드리는 마음, 다시 말해서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적인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마음, 그것은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회를 붙잡는 마음. 기회를 붙잡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이 마리아의 헌신을 소개하면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녀의 헌신의 때입니다. 언제 때를 맞췄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10절을 보면은 이 사건 직후에 가롯 유다의 예수님을 팔기 위한 음모가 시작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정황적으로 보면은 당시에 예수님이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매우 긴박하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었고,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러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여성 특유의 직관으로 만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 장례도 치르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에 미치자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예비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인도산 고급 향유가 들어있는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때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마음, 그것은 기회를 붙잡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보면은 저가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저가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면서 그것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에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결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다르게 너희의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헌신에도 또 헌금을 드릴 때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잃어버리면 나는 이 소중한 헌신의 역사에 예자로 남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역사에 한 교우도 빠짐없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잃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도 주님께서는 매우 분주하게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사랑의 손길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부끄러운 사연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옥합을 깨트려 향유 전부를 주님께 부어드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내 자녀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울며 기도하는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귀한 교훈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